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맑은 시냇물이 사시사철 감도는 화석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마을 이름에 불화, 부자와 돌석, 시포, 자가 들어간 것은 그곳 흙이불을 만나면 아름다운 옥빛으로 빛나는 청자를 빚어내는 특별한 땅이었기 때문이지요. 이곳의 흙은 유난히 차지고 부드러웠으며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그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며 살아왔답니다. 이 화석골에서 가장 이름난 가문은 단연박 진사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도공이 아니라 나라님께 진상하는 최상급 비색 청자를 만들어내는 청옥대라는 큰 기와집의 주인이었지요. 청옥대에서 구워낸 청자는 그 빛이 깊고 푸르러 마치 맑은 가을 하늘 한 조각을 떠다 담은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진사댁의 기술이 하늘이 내린 것이라 수군거렸고 그 명성은 이웃 고을을 넘어 멀리 도성까지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던 마을에 끔찍한 비극이 닥친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20해 전 싸늘한 초겨울 바람이 불던 밤이었습니다. 청옥대에 큰 불이 났어요. 불길은 어찌나 거셌던지 밤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였고 기와 타는 소리가 마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불길은 꼬박 이틀 밤낮을 타고 나서야 겨우 잡혔지만 거대했던 청옥대는 검은 숫더미만 남기고 모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 겨우 접근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박진사 내외를 비롯하여 청옥대에 살던 식솔들 모두가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잿더미를 파헤쳤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날 밤 유일하게 시신조차 찾지 못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박진사의 8살배기 늦둥이 아들 박진우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진우가 불길이 너무 무서워 집 뒤편 깊은 산속으로 달아났다가 그만 길을 잃고 짐승에게 물려갔거나 혹은 불길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마을 사람들이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아이의 신발 한 짝도 찾지 못했지요. 그렇게 20해가 흐르는 동안 청옥대의 비극과 사라진 아이 박진우의 이야기는 마을의 오랜 흉터처럼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잿더미가 되었던 청옥대는 다시 번듯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집의 새 주인이 된 이는 바로 20해 전 박진사가 가장 아끼던 수제자 서만철이었습니다. 그는 그 끔찍한 화재가 나던 날 박진사의 심부름으로 멀리 이웃 마을에 흙을 구하러 갔다가 변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는 돌아와 스승의 가문이 몰락한 것을 통곡하며 남은 잿더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서만철은 스승의 유지를 잇겠다며 흩어진 도공들을 다시 모으고 청옥대를 재건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고생했지만 그는 특유의 수완으로 청옥대의 도요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는 화석골에서 가장 큰 부자이자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 많고 의리 있는 서촌장이라 부르며 따랐지요. 비록 그가 구워내는 청자가 옛 박진사의 그것에 비할 바는 못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정도면 훌륭하다며 칭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해질녘에 화석골 마을 입구로 한 낯선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사내는 28배서 9쯤 되어 보였는데 행색은 남루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화려하지도 않은 먹물빛 도포를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삿갓을 깊게 눌렀어 얼굴을 반쯤 가렸지만 그늘진 틈으로 보이는 눈빛이 유난히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는 등에 지팡이 하나와 작은 괴나리 보찜 하나만을 메고 있었지요. 사내는 마을 어귀의 낡은 주막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주모가 나와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자 사내는 삿갓을 벗으며 조용히 목례를 했습니다. 드러난 얼굴은 맑았으나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길손입니다. 그리고 며칠간 이 마을에 머물며 요기할 곳도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마치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울림이 있었습니다. 주모는 오랜만에 보는 외지인인지라 호기심이 발동했지만 사내의 과묵한 태도에 감히 이것저것 묻지 못하고 방을 내주었습니다. 저녁상을 들여가며 주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련님 같기도 하고 선비님 같기도 한데 혹
이 산골에 무슨 연유로 오셨는지요? 사내는 숟가락을 잠시 놓고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명진이라 하오. 땅의 기운을 읽고 물의 흐름을 살피는 사람이오. 그는 자신이 지관, 즉 풍수를 보는 사람이며 또한 사람들의 기륭을 점치기도 하는 일종의 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곳 화석골의 흙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소. 혹 땅의 기운이 변했거나 물길이 막혀 그런 것은 아닌지 살펴볼까 하여 왔소이다. 듣자 하니 요즘 이 마을의 도요지에서 자꾸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지요. 그의 말에 주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도사님이시구려. 용케하셨습니다. 실은 요즘 마을이 뒤숭숭합니다. 특히 우리 마을의 큰 어른이신서 촌장님 댁, 저기 저 청옥대에서 자꾸만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다들 쉬쉬하고 있답니다. 주모는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 촌장님이 요즘 몸이 아주 편찮으십니다. 온몸에 두드러기처럼 붉은 반점이 돋아나 밤낮으로 가려움에 고통받고 계시지요. 명진이라 불린 사내는 그저 묵묵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실 뿐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모는 답답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밤마다 청옥대 사랑채에서 촌장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악몽에 시달리신답니다. 불이야! 불이야! 하고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한지 담 너머까지 들린다지 뭡니까? 쯧쯧. 20해 전 그 화재 때 너무 크게 놀라신 게 이제야 병이 된 게 아닌가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의 병은 혹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도요지 일이 좋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이요? 그는 가장 궁금했던 점을 물었습니다. 주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청옥대의 큰 가마. 예전 박진사님이 쓰시던 바로 그 가마에서 요즘 구워내는 그릇마다 모조리 깨지고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흙이 잘못되었거나 불 조절을 실수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청옥대의 도공들이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가마에서 꺼내는 청자는 열에 아홉이 갈라지거나 혹은 그토록 자랑하던 옥빛이 아니라 시커멓게 죽은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서촌장은 노발대발하며 도공들을 닥달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게다가 말입니다, 도사님. 주모는 이제 아예 명진의 곁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밤에 불을 뗄 때면 그 큰 가마 아궁이에서 꼭 어린아이가 흐느끼는 듯한 바람소리가 휑휑 불어나온다는 겁니다. 도공들이 무서워서 밤에는 가마 근처에도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촌장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시겠습니까? 저러다 청옥대의 명맥이 끊기는 거 아니냐고 다들 한숨뿐입니다. 명진은 조용히 저녁상을 물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주모가 나가고 방에 홀로 남은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언덕 위 어둠 속에 잠긴 청옥대의 거대한 기와지붕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 지붕을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20해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작은 불씨가 이제야 비로소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모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가 산에서 내려오기 전 스승을 통해 어렴풋이 들었던 소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만철이 병에 걸렸고 그의 가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명진, 아니 20해 전 그날 밤 잿더미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박진우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가마가 아버지를 배신한 자의 그릇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찜을 풀어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천에 쌓인 작은 청자 조각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20해 전 그를 구해준 늙은 노승이 잿더미 속에서 유일하게 찾아낸 아버지의 숨결이 담긴 마지막 파편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차가운 청자 조각을 가만히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불길 속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절규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는 20해 동안 산사에서 무예와 의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복수심은 칼날과 같아서 상대를 베기 전에 자신을 먼저 상하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사 명진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힘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서만철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도록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주막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명진은 홀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청옥대를 향해 길을 집중했습니다. 그의 맑은 정신 속으로 청옥대에서 흘러나오는 불안하고 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서만철의 공포였습니다. 그는 병과 악몽, 그리고 실패한 도작이라는 세 가지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명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만철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용한 의원, 유명한 무당, 그 무엇이든 자신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불러들일 터였습니다. 직관이자 법사가 마을에 때맞춰 나타났다는 소문은 내일 아침이면 분명히 주모의 입을 통해 청옥대로 흘러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는 청옥대에 들어갈 방법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옥대가 자신을 부르도록 만들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눈을 떴습니다. 삿간 옆에 놓인 지팡이를 쥐는 그의 손에 단단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곧 제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20해 동안 닫혀있던 가마의 불을 제가 다시 지피겠습니다. 그의 낮은 속삭임이 고요한 방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명진은 주막을 나서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땅의 기운이라도 살피는 듯 이곳저곳을 다니며 흙을 만져보기도 하고 시냇물의 흐름을 한참 동안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그의 행동을 멀리서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제 주막에 묵었던 신통한 도사라는 소문은 이미 마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명진은 일부러 마을 공동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낙네들이 물을 기르며 어제의 화재, 즉 청옥대의 불길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어제 구워낸 것들도 몽땅 깨져 나왔다지 뭐야. 쯧쯧. 서촌장님 혈압 올라 쓰러지시겠네. 이게 다 그 옛날 박진사님, 댁 귀신들이 노하신 게 틀림없어. 제 주인이 아니니 가마가 그릇을 안 받아주는 게지. 명진은 그들 곁으로 다가가 정중히 물을 한 바가지 청했습니다. 아낙네들이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명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의 수맥이 어지럽혀진 듯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아주 오래된 가마터나 혹은 불에 탄 집터가 있습니까? 땅 밑에서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는데 물길과 불길이 뒤엉켜 좋은 흙의 기운을 막고 있는 듯합니다. 아낙네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불에 탄 집터라니 그것은 정확히 청옥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도사님, 바로 저기 언덕 위 청옥대가 20해 전에 몽땅 불에 탔던 자리입니다. 그걸 어찌하셨습니까? 명진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불에 탄 것이 아니오. 원한이 서린 불길이었소. 그 원한이 땅속에 남아 물길을 막고 새로 집힌 불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그날 정오가 채 되기도 전에 애타게 해결책을 찾던 서만철 촌장의 귀에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온몸이 가려워 잠 못 이루고 가마일로 재산이 축나고 있던 서만철에게 원한이 서린 불길이 가마를 막고 있다고 정확히 짚어낸 명진이라는 자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당장 하인을 주막으로 보냈습니다. 즉시 그 명진이라는 법사를 청옥대로 모셔오너라. 청옥대의 하인은 명진 법사를 보자마자 굽실거리며 안으로 모셨습니다. 20해 만에 다시 밟는 집의 흙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예전보다 더욱 화려하고 웅장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원은 사치스러울 정도로 잘 꾸며져 있었고 기와는 한 점 깨진 곳 없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명진, 아니 진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차갑고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가득했던 마당에는 이제 재물과 권세의 냄새만이 진동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서만철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 도포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몹시 초췌했습니다. 소문대로 그의 얼굴과 손등에는 붉은 반점이 울긋불긋 솟아 있었고 그는 연신 목덜미를 극적이며 명진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법사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소. 소문을 듣고 내가 사람을 보냈소이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명진의 얼굴을 샅샅이 훑어보는 그 눈길에는 의심과 절박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서만철은 명진을 사랑채로 들이고는 자리에 앉자마자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법사님, 소문으로 들으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오. 내 이 병은 둘째 치고라도 저 가마가 내 속을 다 태우고 있소이다. 그는 가마 쪽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몇 달째입니다. 흙을 바꾸고 장작을 바꾸고 도공들을 닥달해봐도 불만 떼면 그릇이 모조리 잿빛으로 죽어나오고 쩍쩍 갈라져 버린단 말이오. 그는 몸을 앞으로 바싹 당기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게다가 밤이 되면 저 가마 아궁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우는 듯한 소리가. 서만철은 자신의 팔을 문지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도공놈들은 겁을 집어먹고 가마 근처에도 가려하지 않소. 법사님 제발 저 가마 좀 어떻게 해주시오. 이 땅의 원한을 풀 수만 있다면 법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드리겠소. 집이든 땅이든 돈이든 뭐든 말이오. 명진은 그저 묵묵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침착한 태도에 서만철은 더욱 애가 탔습니다. 명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촌장님의 병은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가마를 다스리면 절로 나아질 것입니다. 우선 그 문제의 가마부터 봐야겠습니다. 서만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명진을 가마터로 안내했습니다. 청옥대의 가장 안쪽, 20회 전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거대한 가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마는 예전의 위용을 잃고 음산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도공 몇몇이 겁에 질린 얼굴로 멀찍이 서서 그들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가마 주위에는 최근에 깨져나온 시커먼 도자기 파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늦가을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가마터 주변은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명진은 천천히 가마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쌓여있는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잿빛으로 죽어버린 유약, 거칠게 갈라진 단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을 들어 차갑게 식은 가마의 벽돌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20해 전에 그 뜨거웠던 불길, 아버지의 비명, 매캐한 연기 냄새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싸늘한 바람이 훅 불어와 명진의 도포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마의 검은 아궁이 입구에서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겁에 질려 흐느끼는 듯한 낮고 구슬픈 바람소리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도공들이 헉 하고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만철은 새파랗게 질려 명진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들으셨소? 바로 저 소리요. 몇 주째 저러고 있소이다. 마을 것들은 20회 전 죽은 박진사댁 도련님, 그 진우라는 아이의 원혼이 우는 소리라고. 서만철은 공포에 질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명진은 서만철의 손을 뿌리치지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마에 손을 댄 채 그 울음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원혼이 아닙니다. 촌장. 명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땅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마가 품고 있는 흙이 20회 동안 맺힌 눈물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서만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다스리려면 땅의 기운을 보하고 불의 원한을 씻어낼 약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구해와야겠습니다. 서만철은 그가 무엇을 요구하든 들어줄 기세였습니다. 약재라니요?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당장 사람을 시켜 구해오겠소. 명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기운을 아는 사람에게서 직접 받아와야 합니다. 잠시 마을 끝에 다녀와야겠으니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도 이 가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특히 촌장께서는 이 근처에 오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촌장님의 기운이 땅의 울음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서만철은 명진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명진이 가마를 고쳐줄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기분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명진은 청옥대를 나와 마을 가장자리, 20회 전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작은 오두막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이 끝나는 곳, 시냇가 옆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20해 전 청옥대에서 부엌일을 봐주던 해월 할멈이 혼자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의 화재 속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기억의 반을 잃고 그 후로는 사람들을 피해 약초를 캐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진우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날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명진이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자 햇볕이 드는 툇마루에서 늙은 할멈이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파인 얼굴, 하지만 슬픔으로 가득 차면서도 유난히 맑은 눈을 가진 해월 할멈이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진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길을 묻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기운을 다스리는 약초가 좀 있습니까? 해월 할멈은 말없이 명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편의 약초 더미로 가더니 말린 쑥과 박하, 몇 줌을 집어 종이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명진은 약초를 받기 위해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가 돈을 쥐고 있던 손, 그 손목 안쪽으로 그의 소매자락이 살짝 거쳤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20해 전 불길 속에서 깨진 청자 조각에 긁혀 생긴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해월 할멈의 시선이 그 흉터에 꽂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녀는 들고 있던 약초 봉지를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습니다. 그녀는 명진의 손목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명진은 숨을 죽인 채 할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월 할멈은 흉터를 거친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공포, 슬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희망이 뒤엉켰습니다. 자네는 대체 뉘시오? 이 흉터는 분명 그날 밤 명진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명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명진이라 합니다. 청옥대에 우는 땅을 달래주러 온 사람입니다. 해월 할멈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내저으며 이번에는 명진의 팔을 붙잡고 절박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거긴 가면 안 되네.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여선 안 돼. 할멈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마치 누군가 듣기라도 할까봐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젊은이, 청옥대의 그 땅은 무거운 땅이야. 그 땅은 눈물과 피로 질퍽해. 20해 전 그날 밤 내가 다 봤네. 그 서만철이가. 그녀는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거기 불은 그냥 불이 아니야. 할멈이 명진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거기 불은 흙을 굽는 불이 아니네. 사람 뼈를 구운 불이야. 영혼을 태운 불이라고. 그 불이 아직도 안 꺼졌어. 그녀는 명진의 손에 떨어진 약초 봉지를 다시 쥐어주며 엽전은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제발, 조심하게. 그 집은 거짓 위에 세워진 집이야. 이제 그 거짓이 갈라지고 있어. 집이 무너질 게야. 무너질 때 그 밑에 깔리면 안 되네. 명진은 자신을 도련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저 젊은이라고 부르며 경고하는 할멈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확신하면서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의 유일한 목격자, 그는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덮어잡았습니다. 할머니,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묻히러 온 것이 아닙니다. 파내러 온 것입니다. 는 해월 할멈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20해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마지막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마을 어귀로 돌아왔을 때 마을은 이미 그가 청옥대에서 땅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법사님이 땅이 운다고 했대. 20해 전 그불이 원한이 맺힌 불이라더니 필시박 진사댁 도련님 원혼이 맞아. 서촌장님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으니 가마가 노할만도 하지. 20해 동안 묻혀있던 이야기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려 있던 진실이 마치 가마의 울음소리처럼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진이 해가 질 무렵 다시 청옥대로 돌아왔을 때 서만철은 대청마루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약재는 구해 오셨소? 명진은 손에 든 약초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구해 왔습니다. 허나 촌장, 문제는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만철이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명진은 서만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지피는 손에도 있습니다. 서만철은 자기도 모르게 붉은 반점이 돋아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움찔했습니다. 내 손이라니? 내가 이 청옥대를 잿더미에서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명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밤 제가 가마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두십시오. 촌장, 명진은 서만철을 지나쳐 어두워지는 가마터를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주인을 거부하는 가마는 아주 긴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내야 합니다. 과연 저 가마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서만철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서만철은 명진의 서늘한 기운에 압도당해 그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날 밤부터 청옥대의 거대한 가마터는 굳게 폐쇄되었습니다. 서만철은 자신의 신복 몇 명을 시켜 가마터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지키게 하고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청옥대의 하인들조차 그 근처에 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채 과연 저 낯선 법사가 사흘 뒤 어떤 답을 가지고 나올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가마터에 홀로 남게 된 명진, 아니 진우는 천천히 닫힌 문을 등지고 섰습니다. 20의 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땀과 숨결이 배어있는 이 공간에 오롯이 혼자 서게 된 것은 낮에는 서만철의 눈이 두려워 감히 구석구석 살필 수 없었던 곳. 이제 어둠이 내리고 그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문을 외우거나 부적을 태우는 대신 가장 먼저 아버지의 작업되었던 낡은 나무 탁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탁자 표면에는 20해의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은 날카로운 도구 자국과 말라붙은 흙먼지가 남아있었습니다. 진우는 거친 손바닥으로 그 탁자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넓고 따뜻했던 손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 진우야, 이리 오너라. 자신을 부르던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 이것을 꼭! 아버지는 무언가를 그의 손에 쥐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어딘가로 밀어넣었습니다. 진우는 기억을 더듬어 가마터 뒤편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흙창고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질 좋은 흙을 선별하여 보관하던 집에서 가장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흙냄새와 집단 썩는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이곳은 20해 전 화재 때도 불길이 가장 늦게 닿은 곳이었습니다. 서만철이 청옥대를 재건한 후에도 이곳은 그저 흙을 쌓아두는 창고로만 쓰이고 있었지요. 그는 등불을 높이 들고 창고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잘 말린 흙더미 포대들이었습니다. 진우는 어릴 적 아버지와 이곳에서 숨바꼭질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같은 곳에 숨으셨지요. 좋은 도공은 흙이 숨는 곳을 알아야 한단다. 진우야.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가 숨던 곳은 바로 저 안쪽 구석, 흙 포대들이 잔뜩 쌓인 벽면이었습니다. 진우는 땀이 밴 손을 도포자락에 닦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흙포대들을 하나씩 옆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절에서 익힌 무예 덕분에 그의 몸은 단단했고 겉보기와 달리 힘이 넘쳤습니다. 포대 너머로 습기 찬 흙벽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벽을 손으로 더듬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 새뼘 높이, 손가락 끝에 무언가 익숙한 감촉이 걸렸습니다. 다른 벽돌과는 달리 모서리가 살짝 이질러진, 손으로 빼내기 쉽게 만들어둔 헐거운 벽돌 하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톱 밑으로 흙이 끼어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벽돌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덜컥 벽돌이 안으로 밀려나며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등불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어두운 구멍 안 기름종이로 겹겹이 쌓인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20해 전 그날 밤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2개를 합친 것만 한 작은 상자는 묵직했습니다. 기름종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바스러질 듯했지만 내용물을 잘 지켜준 듯했습니다. 그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천천히 기름종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힌 오동나무 상자의 작은 빗장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비단 1000조각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천을 걷어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차갑게 빛나는 하얀색 도자기 조각이었습니다. 아니,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섬세하게 빚어진 백국화, 박주화, 모양의 작은 비녀였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깨지지 않고 살아남은 어머니의 비녀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아버지가 손수 빚어 선물하신 바로 그 비녀. 진우는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비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비녀 아래에는 솜때가 묻은 얇은 가죽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단정한 필체로 청옥대 박씨 가문에만 비밀리에 전해 내려오던 비색, 베이석, 유약의 마지막 배합 공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만철이 20해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으나 결코 재현해내지 못했던 하늘의 빛을 담은 그 유약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품에 넣고 비녀를 손에 쥔 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습니다. 그날 밤 서만철이 청옥대에 불을 지르고 가문을 몰살시킨 이유는 바로 이 수첩을 손에 넣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보다 한 발 빨랐습니다. 그는 포대를 다시 제자리에 쌓아두고 벽을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나와 가마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남은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법사 명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비밀을 간직한 도공 박진우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지피는 법, 흙을 다스리는 법을 되새겼습니다. 한편 사랑채에 머물던 서만철은 사흘 밤낮으로 가시방석에 앉은 듯했습니다. 가마터에서 들려오던 그 기분 나쁜 울음소리는 명진이 들어간 첫날 밤 이후로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만철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복 하인을 몰래 불렀습니다. 20해 전 그와 함께 불을 지르고 박진사의 보물창고를 램십삼 뒤졌던 바로 그 하인이었습니다. 가서 그놈이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서만철이 목소리를 낮춰 명령했습니다. 법사인지 뭔지 사흘 동안 틀어박혀서 대체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절대 들키지 마라. 하인은 어둠을 틈타 가마터 담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담벼락의 작은 구멍을 통해 안을 엿보았습니다. 얼마 후 하인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돌아와 서만철 앞에 엎드렸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서만철이 멱살을 잡듯 다그쳤습니다. 무엇이냐? 그놈이 가마에 불이라도 질렀더냐? 아니면 도망이라도 쳤느냐? 하인은 공포에 질려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법사.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문을 외우지도 부적을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무엇이냐? 답답한 놈. 서만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저 가마터를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흙을 만져보고 벽돌을 쓰다듬고 마치 제 집인 것처럼. 그리고 하인은 가장 무서운 것을 본 듯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20해 전에 메워버린 그 옛 우물터. 그 우물터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이나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만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옛 우물터? 그곳은 20해 전, 그가 불을 지르기 직전 해월 할멈이 어린 진우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도망쳤던 비밀 통로였습니다. 물론 그는 그들이 불길에 휩쓸려 죽었거나 혹은 우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고 우물을 돌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낯선 법사가 어찌 그곳을 알고. 하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그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들썩이며 아주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서만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가마의 울음소리가 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법사가 대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만철은 직감했습니다. 저자는 평범한 직관이나 법사가 아니다. 저자는 청옥대의 과거를 알고 있다. 어쩌면 그는 감히 그 생각의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붉은 반점이 더욱 극심하게 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가 속았구나. 사흘째 되는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드디어 가마터의 문이 열렸습니다. 명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사흘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20해 묵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서만철은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몰골은 사흘 전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법사, 어찌 되었소? 땅의 신이 뭐라 하던가? 서만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진은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서 청옥대의 모든 하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촌장, 답을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기둥을 때리고 울렸습니다. 가마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마는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서만철은 물론 모여든 하인들 모두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부끄러워하다니? 가마가? 흙덩이가 부끄러워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오? 서만철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촌장. 명진은 서만철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저 가마는 지난 20해 동안 자신이 구워낸 그릇들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손길이 아닌 거짓된 손이 빚어낸 잿빛, 그릇들을 세상에 내놓은 것을 땅의 신이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울었던 것입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낮은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서만철은 그 말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거짓된 손이라니. 이 청옥대를 잿더미에서 다시 일으킨 것이 바로 나, 서만철인데 감히 내 놈이. 명진은 그의 분노를 가볍게 무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땅의 신을 달래고 가마의 부끄러움을 씻어낼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 땅의 원한을 풀고 불의 노여움을 잠재울 화신제, 호신지, 즉 불의 신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올려야 합니다. 화신제. 그 말에 서만철은 물론이고 나이 든 하인들도 놀랐습니다. 화신제는 도공이 자신이 빚을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불에 바쳐 불의 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는 도공 가문에서 가장 크고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정한 장인만이 주관할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명진은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이틀 뒤 마을 사람들 모두를 이곳 청옥대로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촌장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청옥대의 주인으로서 화석골 최고의 장인으로서 촌장님의 손으로 직접 완벽한 비색 청자 한 점을
비저불에 바치셔야 합니다. 서만철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직접 청자를 빚으라고? 자신이 20해 동안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바로 그 비색 청자를?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빚지 못한다면? 그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명진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늦가을 서리보다 차가웠습니다. 불이 촌장님의 정성을 받아들인다면 가마는 다시 옥빛 그릇을 빚어낼 것이고 땅의 울음은 그칠 것입니다. 촌장님의 병도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허나 만약 불이 촌장님의 공물을 거부한다면 명진은 말을 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서만철은 장인으로서의 명예가 걸린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줬소, 화신제를 열겠소. 이틀 뒤 마을 사람들 모두를 불러 모으시오. 이틀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화신제가 열린다는 소문은 화석골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20해 동안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을의 큰 어른인서 촌장이 직접 청자를 빚는 모습을 보인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약속된 날 정오가 되자 청옥대 마당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청옥대의 넓은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서 촌장이 도자기를 빚을 물레가 놓여 있었고 그 뒤편으로는 20해 동안 침묵했던 거대한 가마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명진 법사는 어제와 같은 먹물빛 도포를 입고 가마 곁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으나 그 눈빛은 가마 속 불씨처럼 이글거리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만철이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화신제를 위해 가장 값비싼 비단 옷을 차려입었지만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고 낯빛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온몸을 뒤덮은 붉은 반점은 더욱 짙어져 마치 피멍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연신 마른 기침을 하며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명진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낭낭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신성한 불을 다시 깨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가마는 20해 동안 거짓된 그릇을 구워낸 것을 부끄러워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이 청옥대의 주인이신 서만철 촌장께서 불의 신을 향한 정성을 담아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청자를 빚어 바칠 것입니다. 불이 그 정성을 받아들인다면 가마의 울음은 그치고 이 땅에는 다시 축복이 내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만철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하인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물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준비된 흙덩이를 물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흙에 물을 묻히고 중심을 잡으려 했었지만 손은 자꾸만 엇나가고 흙은 그의 소나귀에서 뭉그러져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촌장님, 손이 왜 저러신다지? 병이 저토록 깊으신 줄은 몰랐네. 저래 가지고서야 어찌 그릇을 빚는단 말인가. 서만철은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떨었습니다. 그는 뭉그러진 흙을 내던지고 새 흙덩이를 가져오라 소리쳤습니다. 두 번째 시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흙은 그의 의지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춤을 추다가 결국 물레 밖으로 튕겨나가 버렸습니다. 서만철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아니다. 흙이 잘못됐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핑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마 곁에 서 있던 명진이 조용히,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힘주어 말했습니다. 흙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촌장, 흙은 정직합니다. 흙과 불은 오직 그것을 다루는 손의 진심만을 따를 뿐입니다. 서만철이 벌떡 일어나 명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감히 이 청옥대의 주인을 모욕하는 것이냐. 명진은
그 살기등등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촌장, 당신의 손이 떨리는 것은 병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은 흙을 빚어야 할 도공의 손이 아니라 다른 것을 쥐었던 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헛소리냐? 서만철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의 술렁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명진은 서만철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20해 전 흙을 빚던 손이 아니라 불을 질렀던 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만철은 허 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명진은 품속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촌장, 이 수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서만철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20해 동안 잿더미를 샅샅이 뒤지며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박진사 댁에만 전해 내려오던 비색 유약의 비법서. 촌장께서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 하셨으나 결국 찾지 못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내 놈이 그것을 어찌. 서만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명진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그날의 진실과 연결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명진은 수첩을 다시 품에 넣고 이번에는 다른 손에 쥔 것을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작고 하얀 백국화 모양의 도자기 비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녀는 기억하십니까? 그 비녀를 본 순간 서만철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20해 전 그날 밤의 끔찍한 광경이 되살아났습니다. 유약 비법서를 내놓으라며 박진사의 아내를 다그치던 자신의 모습. 그녀가 끝까지 저항하자 그녀를 거칠게 밀어붙이던 순간 그녀의 머리에서 떨어져 나갔던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명진은 더 이상 법사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가장 아끼시던 비녀입니다. 촌장,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저 흙창고문 앞에서 밀어뜨렸을 때 바로 그때 떨어진 것입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서만철은 공포에 질려 아니야 하고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명진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목 안쪽 선명하게 아문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이 흉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이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지른 불을 피해 해월 할멈과 함께 옛 우물 속으로 도망치다 깨진 청자 조각의 베인 상처입니다. 내가 바로 20해 전 당신이 죽이려 했던 박진우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뒤편에서 약초를 팔러 왔다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해월 할멈이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흉터와 그가 손에 쥔 비녀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서만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저자가. 저 서만철이가. 해월 할멈은 잃었던 기억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듯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봤어. 20해 전 그날 밤 저자가 강도들을 데리고 들어왔어. 불을 지르라고 소리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들었단 말이야. 아이고, 도련님. 우리 진우 도련님. 살아 계셨구려. 이 늙은 것이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연민으로 뒤엉켜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촌장이 박진사 댁을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쩐지 가마가 울더라니. 모든 비난의 화살이 서만철에게로 향했습니다. 서만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추악한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
그의 몸을 지탱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붉은 반점이 돋아난 얼굴은 극심한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불이야. 불이. 나를 태우러 온다. 꺼줘. 그는 마당을 뒹굴며 헛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20회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불에 대한 공포가 그의 병든 몸과 마음을 완전히 삼켜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촌장이었던 자의 비참한 종말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미쳐버린 서만철에게 더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이 아닌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만철이 뭉개버린 흙덩이를 치워낸 진우는 옆에 준비되어 있던 새 흙덩이를 물레 위에 올렸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손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 전 법사 명진의 서늘했던 손은 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물과 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도공 박진우의 손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자 흙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순식간에 중심을 잡고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스승인 노승과 함께 산사에서 20회 동안 물레를 돌리며 익힌 솜씨였습니다. 흙은 그의 손끝에서 춤을 추듯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이내 단정하고 소박한 찻사발 하나로 빚어졌습니다. 진우는 찻사발을 조심스럽게 물레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침묵하고 있는 거대한 가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가마의 입구에 정중히 몽례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찻사발을 감아 가장 안쪽 불기운이 가장 좋은 곳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 앞에 쌓여있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집단에 옮겨 붙자 활활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20회 동안 들려오던 그 구슬픈 울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불길은 따뜻하고 힘차게 마치 제 주인을 다시 만난 듯 춤을 추며 장작을 삼켰습니다. 화신제, 호신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진정한 의미의 화신제는 그제야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여섰던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에 한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20회 동안 마을의 인자한 어른으로 행세했던 서만철이 실은 은인의 가문을 몰살시킨 흉악한 살인자이자 방화범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치를 떨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혀 마당을 뒹굴던 서만철은 결국 마을 장정들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불이야! 불이 나를 태운다!는 절규만을 반복할 뿐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관아의 포졸들이 그를 밧줄로 꽁꽁 묶어 끌고 갔습니다. 그가 20회 동안 부당하게 쌓아 올렸던 모든 재산 역시 관아에 압수되었고 청옥대는 당연히 본래의 주인인 박진우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끌려가는 서만철의 뒷모습이나 자신에게 쏟아지는 마을 사람들의 경외, 어린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활활 타오르는 가마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꼬박사흘 밤낮을 불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비법서에 적힌 대로 불의 온도를 조절하고 가장 좋은 소나무 장작만을 골라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마 그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지 못하고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우를 법사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청옥대 도련님 혹은 박도공이라 불렀지요. 그들은 번갈아가며 진우를 위해 주먹밥과 따뜻한 숭늉을 날랐고 가마터 입구에 조용히 두고 돌아갔습니다. 20회 전의 죄책감을 그리고 돌아온 주인에 대한 존경심을 그렇게나마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월 할멈 역시 진우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녀는 낡은 몸을 이끌고 진우가 먹을 음식을 챙기고 밤이면 그가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도록 가마 옆에 짚을 깔아주었습니다. 할멈은 따뜻한 불빛에 비친
진우의 앳된 얼굴에서 20해 전 자신의 주인이었던 박진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단아하게 웃던 안주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할멈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원한의 불이 꺼지고 마침내 삼의 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흘간의 불지피기가 끝나고 가마의 아궁이는 두꺼운 진흙으로 밀봉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마 안에 불씨가 사그라들고 그릇들이 천천히 식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서만철이 기다리던 시간과는 달랐습니다. 초조함과 불안함 대신 마당에는 희망과 경건함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가마 안에서 화석골에 잃어버린 혼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진우는 가장 먼저 자신을 정돈했습니다. 그는 20해 동안 길렀던 명진의 수염을 깨끗이 깎았습니다. 산사에서 입던 먹물빛 도포를 벗고 아버지의 것이었을 창고에 남아있던 소박하고 단정한 도공의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가 다시 마당에 섰을 때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그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비한 법사가 아니라 흙먼지가 잘 어울리는 맑고 단단한 눈빛을 가진 젊은 장인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낙엽을 쓸고 있던 해월 할멈에게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할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멈,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0해 동안이나 이 집을 잊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늙은 종년이 무얼했다고.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할멈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할멈. 이제 여긴 할멈의 집입니다. 저 혼자서는 이 넓은 집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부디 저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더 이상 춥고 외로운 곳에서 약초를 캐지 마시고 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저와 함께 이 집을 지켜주십시오. 진우의 진심 어린 말에 해월 할멈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로 청옥대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흘러 드디어 가마를 여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화신제 때보다 더 많이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진흙으로 봉해진 가마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망치를 들고 가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20해 전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가마의 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탁! 타닥! 진우가 망치로 굳은 진흙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틈새가 벌어지자 갓 구워진 흙의 구수한 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후 밀려 나왔습니다. 서만철의 가마에서 나오던 그 역겨운 잿빛 연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하고 향긋한 냄새였습니다. 사람들의 심장이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마지막 벽돌을 떼어내고 두꺼운 천으로 손을 감싼 채 가마 안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화신제 때 빚었던 첫 번째 찻사발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을 햇살 아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 마당을 가득 메웠던 침묵이 나지막한 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했습니다. 그릇은 시커먼 잿빛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깊은, 마치 가을 하늘을 그대로 떠다 담은 듯한 비취색. 20해 동안 화석골에서 사라졌던 오직 박씨 가문만이 빚어낼 수 있었던 전설의 비색, 회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몇몇 늙은 도공들은 진짜 비색이야. 박진사님의 솜씨가 그대로 돌아왔어. 라고 외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마가, 그리고 이 땅이 마침내 진정한 주인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우를 향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닌 장인에 대한 최고의 존경이었습니다. 진우는 찻사발을 든 채 해월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멈은 주름진 얼굴 가득 20해 만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임을. 원수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이 아름다운 색을 다시 세상에 피워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의 원한을 푸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청옥대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서만철이 사치스럽게 꾸며놓았던 것들을 걷어내고 집을 다시 도공의 집답게 소박하고 단정하게 고쳤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역시 가마터와 작업장이었습니다. 그는 서만철 밑에서 솜씨를 썩이던 늙은 도공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아버지의 비법서를 그들과 공유하며 함께 흙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청옥대의 가마에서는 다시 밤낮으로 불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불은 원한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의 불이었습니다. 가마에서 흘러나오는 구슬픈 울음소리 대신 몰래 돌아가는 기분 좋은 소리와 도공들의 힘찬 노랫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석골의 청자는 박도공의 이름으로 다시금 나라 안팎에서 가장 으뜸 가는 그릇으로 명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깊은 겨울밤이 되었습니다. 청옥대 안채의 따뜻한 아랫목, 진우와 해월 할멈은 갓 끓인 약초차가 담긴 작은 찻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의 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창호지 밖으로는 한방눈이 조용히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찻잔이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우가 20해 만에 처음으로 구원했던 바로 그 빛의 찻사발이었습니다. 찻사발에 담긴 따뜻한 찬물이 몸 안으로 스며들며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지난 20해의 고통과 원한이 이 차 한 잔에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해월 할멈은 찻잔을 든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은 화로의 붉은 불빛을 바라보며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불이 참 따뜻하구먼요, 도련님. 울지도 않고. 그 말에 진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할멈의 무릎에 작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가마터의 불도 오늘 작업을 마치고 붉은 여운만을 남긴 채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안의 찻사발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네, 할멈.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불은 이제 더 이상 화내지 않아요. 이제 이 불은 그저 우리를 따뜻하게 데펴주기만 할 겁니다. 고요한 밤, 해월 할멈은 20해 만에 가장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진우는 할멈 곁에서 오랫동안 식어가는 찻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잿더미가 되었던 청옥대도, 원한에 울부짖던 가마도, 그리고 복수를 꿈꾸던 그 자신도 마침내 그 긴 밤을 끝내고 평화로운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